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사도들에 의하여서 계속 이어지게 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심, 그것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이 두 책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을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양대 축이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은 위대한 선생은 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슬프고도 암울한 추억 속에 잠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둘 중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반쪽짜리 복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중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을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그 자동차의 절반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반만의 자동차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냥 고철 전자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복음을 부활로 마무리를 짓고 또 사도행전을 부활로 시작을 이제 하면서 그 부활이 이 누가의 두 책의 기록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는 다시 이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뭐죠? 가장 중요한 사건,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시작부터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기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되었고 또 누가와 세례 요한 등에 의하여서 이미 예고된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누가는 아주 그냥 시작부터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 이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대략 열흘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렇게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굵직한 사건에는 약간 일정의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되어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없던 게 단 한 번에 짠 하고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정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러하셨지만 이제 좀 더
선명한 자기의 자기됨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본질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신 것이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선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머물며 율법을 받았던 것이 떠올려지듯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뒤 40일 정도를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구속사의 특별한 인물들인 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만남을 이루신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분히 만나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 강하게 풍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식사 교제를 나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 언제 한번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집사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라고 하면 그건 그냥 얼굴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듯 사도가 지금 사용한 단어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만나서 함께 또 식사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고 그 시간들을 통해 또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때로는 생선을 먹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따지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들의 육체와는 좀 달라 물이 필요하다든가 음식 영양소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육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도들을 위하여서 그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사도들, 그들의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지? 영인가? 저건 우리의 뭔가 다른 것인가? 저것은 유령인가? 뭐지? 라고 그렇게 막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거든. 이게 예전 몸이랑 좀 다르지만 진짜 몸이거든. 그래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그들에게 또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식사하는 시간들을 굳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요. 이제 승천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남아 계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부활하신 육체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육체는 이 땅 안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또 나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나름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가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땅으로 또 퍼져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40일을 계시다가 다시 가셔야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명하셔요. 어디를요? 예루살렘을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죠? 떠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말과, 자, 여러분 앉아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 뭐 뜻은 같을 수 있지만 담아있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죠. 일어나라고 하는 말과 앉아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앉아있어. 야, 앉아있지 좀 마. 이 이야기와 너 좀 일어나봐 라고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고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을까요? 제자들이 떠날 걸 예상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분명히 떠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각자의 길을 갔을 거예요. 떠나갔을 거예요. 예루살렘 있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각기 제 길을 갔을 거예요. 그 사도들도 생각해 볼 때, 자, 예루살렘에 계속 내가 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대빵이 이제 죽으셨고, 죄송합니다. 대빵. 우리의 리더가 죽으셨고,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예수님 죽인 작자들이 자기들 언제 또 잡아갈지 모르고 지금 나름 위험한 또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사도들의 나름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릴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당장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고 뭔가를 여기서 기대할 수 없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은 떠나셨어요. 본인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뭐죠? 명령을 하나 하셔요. 뭘 명령하시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요. 약속한 것을.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서 약속하신 것, 이건 뭐죠?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은 나름 각자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시간을 2000년 앞으로 돌려서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근데 약속한 거 뭐지? 감이 잘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예언된 것들을 보게 되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리고 누가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만, 그러니까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인데 그게 뭔데? 아니, 감이 잘 안 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지금이야 우리가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학적 유산들과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다 들려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 그런 분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판국에,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약속한 거 거룩한 영? 그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전혀 사실 감이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기다리라고는 하시는데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룩한 영, 약속한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그거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말이죠. 요한의 물 세례, 그가 물에 잠기었다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씻김 받고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것으로 성령으로 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물 세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죄 용서함, 죄 씻음 받은 그 상징적 의식, 그렇게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모형인데 이것의 진짜 본질이요, 이것의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게 약속한 것, 그게 성령이야. 성령이 진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듯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제자들에게는 조금은 더 그 약속한 것에 대한 그림이 나름 그려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게 며칠이 지날지 몰랐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바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있어 단 한 번 일어난 일,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듯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단 한 번의 구속사의 유일한 그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계에 따라 그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 오시면 절대 버리시지 않고 절대 떠나시지 않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열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뒤에 열흘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뭘 기다리고 계셔요? 저는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저는 나는 나중에 개척을 할 거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신대원생들 중에도 개척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명 중에 손 들어봐 그러면은 10명 안 될걸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저는 어쨌든 이게 개척에 대한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이제 2019년도 40살을 거의 이제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딱 멋있게, 제가 약간은 좀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멋있게 사표를 딱 내고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딱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목사님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돈 있어? 사람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MH 맨 땅의 헤딩,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19년도 말에 개척을 계획했던 저의 시간표와는 다른 시간을 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강교회가 50주년이 되는 3년 뒤에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또 이게 약속이 또 이제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보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3년이 짧습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이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9년도에 벌써 난 바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잘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잘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신강교회가 50주년이 2023년도 11월이거든요. 50주년이.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아다리가 이게 딱 만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3년과 4년은 달라요. 이 1년, 여러분 군대에서 1년 더 있으라고 그러면 있으실 거예요? 이 다릅니다. 어떤 신강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갑자기 후다닥 빨리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런 얘기하는 분들 그냥 다 입을 막아야 돼. 저는 정말 3년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 더는 안 되겠는데요? 난 지금 나가야 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애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될 일이 아니었어요. 1년은 더 있어야 돼. 4년을 채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좀 보냈는데,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후다닥 정확하게 3년을 채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물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 3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또 숫자 맞추시느냐고 셋째도 허락해 주시고 이건 농담입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 참 제가 계획했던 그 개척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시간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 부교육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이제 보내주셨고, 또 이제 정 목사님 저는 좀 오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제주도를 또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가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애들 어떡하죠? 이제 그러던 차에 갑자기 작년 연말에 박시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탐방을 왔어요. 왜 온 거지? 자기는 그냥 온 거죠. 아무 시나리오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사임을 했대요. 2년 자기가 사역하던 곳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잡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단 한 주도 중고등부의 부교육자가 비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교육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또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뭘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혹은 그 기다림이 하나님,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눈물 언제 닦아주실 건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이 짐, 이 무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좀 언제 덜어주시려고 그러시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의 기다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 무엇, 그토록 소원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요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요것만 어떻게 좀 잘 채워지면 정말 숨을 좀 쉴 것 같은데요. 한 요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이시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머문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두 손을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그들이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막연하게 하늘만 보고 별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이 예배, 여러분들께서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그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는 그 애씀, 그런 것들을 그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감당해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이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로 결국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일로 뭔가를 미루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거든요. 아니요, 오늘 예배해야 되면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수고해야 되면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희생해야 되면 희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나한테 맡겨진 일이야,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수님 제자들의 기다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있는데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의 시간표를 본다는 것이죠.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옆을 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빠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느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땐 어떤 사람에겐 좀 빠른 시간표, 어떤 사람에겐 좀 느린 시간표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정해놓으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